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고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고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제가 생각해 볼 때 아마도 낙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낙심하면서 나에 대해서 자책도 하고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고난의 때에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 얼마나 큰 그런 고난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 욥기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고난의 때에 욥이 낙심한 적이 있습니다. 욥은 일시적으로 엄청난 고난 앞에서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합니다. 어머니 배에서 자기가 이렇게 나오게 된 그 출생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아주 굉장히 육체적인 그런 피곤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박해와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낙심되었던 적이 있어요. 이 낙심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피할 수 없는 감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떠한 나의 내부적인 요인이나 또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서 언제든지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어떤 성격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잖아요. 사람들하고 만나고 집에 돌아가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던가 막 자책이 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또 우리의 배우자 때문에, 나의 열등감 때문에, 또 돈 때문에, 어떠한 실패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오는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또 시험 때문에, 어떤 죄 때문에, 영적 생활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는 것 때문에 등등 우리는 어느 순간이라도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낙심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서 나의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도요,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낙심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곳곳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낙심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요, 낙심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그 낙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의 순간에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은 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야겠구나. 낙심해서 빨리 나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요,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자기들보다 아주 크고 강력한 성읍을 가진 가나안 민족을 보고 어떤 감정이 생겼습니까? 낙심되었어요. 낙심되었습니다. 우리보다도 키도 크고 성읍은 강력하고 성벽은 저렇게 높이 성벽이 쌓아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민족들을 정복하고 전쟁할 수 있을까? 딱 보고 낙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순간에 해야 될 일들은 뭐였습니까? 뭐였어요? 낙심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낙심이 지속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낙심의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면
그 가나안 땅을 소망하겠습니까? 소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원망과 불평만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낙심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큰 장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낙심이 지속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그런 거대한 가나안의 민족과 큰 성읍과 높은 성벽은 누가 굳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앞에서 굽어놓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그런 것들이 평탄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런 구부려 놓은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중에서 구부려 놓은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그 인생의 길 동안 그냥 이렇게 직선만 쭉 따라갈 수 있도록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평탄한 길을 가다가도 때때로 이렇게 굴곡진 그런 인생길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서 구부려 놓은 것들을 우리 힘으로 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 오직 누구만 펼 수 있다고 오늘 전도서 7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펴시는 방식은요, 우리의 생각을 근데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가나안을 만난 것은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거잖아요. 그냥 좀 평탄하게 가나안으로 그냥 들어가게 하시지. 이왕 들어가게 하실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근데 펴시는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칼과 창이 아니었잖아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굽어 있는 그들의 인생을 펴시는 그런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삶의 환경 때문에 우리가 낙심이 될 때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크고 거대한 것들이 그럼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은 그러면 뭐라는 겁니까? 내가 직면해 있는 어떤 환경보다 그 환경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극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지, 그 환경 앞에서 낙심하고 앉아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있어서 구부려 놓은 것들을 어떻게 펴실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구원을 완성하고 이루어 가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직면해 있는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게 하실까?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기대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시편 42편 5절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편 기자는 낙심의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인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거대한 가나안 족속과 성읍과 성벽 앞에서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42편 기자는 낙심될 때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다 이렇게 굽어진 데가 있어요. 굽은 인생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낙심이 아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굽이굽이질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광야에서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가나안 사람과 강력한 성벽과 높은 성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했겠어요?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요, 원망과 불평과 낙심을 가지고 절대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서 그렇게 그들이 그 상황을 헤쳐나가고자 했다면 절대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안팎으로 낙심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도우십니다. 바울이 그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바울이 낙심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7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직접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팎으로 낙심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디도를 보내서 나를 위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그 책을 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토마스 선교사가 이 비참한 조선 땅에 와서 낙심이 되려고 할 때 일본으로 건너갈 때 만났던, 배 안에서 만났던 그 황씨, 방이랑 선교사죠. 토마스 선교사가 아니고 방이랑 선교사. 그 황씨 때문에 위로를 받았잖아요. 목포에서 변화되어졌던 그 한 할머니 때문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울도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셔서 위로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고한 가나안 성을 보고 낙심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잖아요. 그게 또 견고한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음이 매우 고민되고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도록 담대함과 은혜를 주시잖아요. 바울의 낙심,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러한 낙심,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처절한 그런 고민은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구부려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굽은 것들을 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펴려고 해도 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망치게 되는 거죠. 다시 13절 한번 보십시오. 낙심될 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그 진입을 앞두고 낙심될 때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 그것을 기대하는 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굽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굽은 것을 주시는 거는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너 한번 인생에 살아갈 때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굽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시편 119편 우리가 7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시편 119편 기자는요,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의 율례를 더욱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좋은 것과 나쁜 것 다 합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그 선이 궁극적으로 뭐겠어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성읍과 성벽을 만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과 가나안의 큰 성읍과 높은 성벽을 만난 것은 그들의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굽은 거였지만 그들에게 해로운 것이었습니까? 이로운 것이었어요. 해로운 것이 아니었잖아요. 이로운 것이었잖아요. 왜요? 왜 그들에게 그것이 유익한 것이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그 가나안의 강력한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비로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나안 민족을 만난 것이 이로운 겁니까? 해로운 겁니까? 이로운 것이겠죠. 시편 119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듯이 내가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례를 더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그 고난이 자기에게 이로운 거예요? 해로운 거예요? 지금 이로운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28장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는 것들이 이로운 거라는 겁니까? 해로운 거라는 겁니까? 이로운 거라는 거잖아요. 낙심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왜 내가 낙심되는 상황에 직면하였는지 근데 당장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기 위함이었구나.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이런 내가 신앙의 진일보를 이루도록 하시기 위함이었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자기들이 왜 크고 강하고 높은 가나안 사람과 그런 성읍과 성벽을 만나야 했는지를 이제 나중에 비로소 깨닫게 되잖아요. 낙심 가운데 직면할 때 우리를 낙심케 하는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는 힘들고 괴롭지만 우리 인생에서 굽은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낙심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부려 놓은 것을 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에서 굽이쳐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될 때, 낙심의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오늘 이 전도서 7장 13절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이 낙심의 상황이 끝나게 되면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좀 우리가 한편으로는 또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